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금요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으로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과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의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갖고 말씀 묵상이 처세술입니다. 말씀 묵상이 처세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고, 또 두 번째로는 어제의 말씀처럼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혹여라도 다른 이방의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왕에 관련된 규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장 먼저 왕에 관련된 말씀으로 전하시는 것은 왕의 자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오늘 본문인 15절에 반드시 이러이러한 왕을 세우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세우라 라고 하는 동사를 연이어 두 번 반복하여서 세우고 세우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 강조하여서 이스라엘 안에서 왕을 세워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자격이지요. 이처럼 왕의 자격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금지되는 세 가지 명령을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말로 상징되는 힘과 또 무기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또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병마와 군사력으로 왕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총과 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만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와 결혼의 동맹을 맺는 것을 뜻합니다. 이방 나라와 혈연 관계를 맺고 친분을 쌓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라의 안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이지요. 즉 달리 말하면 외교력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한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즉 경제력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 헛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경제 대국이 되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GDP가 몇만 불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로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으로 또는 외교력으로 또는 경제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으로 다스릴 수 없듯이 통치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듯이 성도의 인생 역시 힘과 처세술과 돈으로 다스리거나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또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힘을 더 갖고 또한 처세술을 더 익히고 돈을 더 많이 모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나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나라의 왕들이 하는 생각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이러한 것들로 결코 지켜질 수 없고 다스려질 수 없습니다. 이 헛된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힘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고 처세술을 모르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로 나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고 나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이 금지의 명령으로 엄중히 선포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힘으로, 처세술로, 또한 돈으로 결코 지켜질 수 없고 또한 개척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또 마음 깊이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의 자격과 또 이스라엘 왕에게 금지된 명령을 이렇게 전해 주신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의무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많은 의무와 책임이 부과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단 한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세분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왕은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마치 성경을 필사하듯이 그렇게 스스로의 손으로 말씀을 옮겨 적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옮겨 적은 그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곁에 두고 옆에 두고 읽는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마치 휴대품을
우리로 말하자면 핸드폰을 우리가 꼭 갖고 다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휴대폰처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소리내어 읽고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연구함으로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왕의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함으로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또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외교력으로, 군사력으로 또는 경제력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참다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잘 돌보는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왕에게 의무로 당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을 당부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고 말씀으로부터 왕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시작하라는 이 당부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돌베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 역시 이와 똑같은 것이죠. 항상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그 말씀으로 삶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어떤 특별한 무엇으로 또 한 번의 어떤 큰 이벤트와 같은 것으로 결코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정말 특별할 것 없는 말씀 묵상으로 유지되고 지켜지고 또한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의무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무로서 명령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막중한 왕의 책무와 또 의무를, 또 책임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감당하라 하신 이 말씀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다스리며 또한 잘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이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으로 또 이 하루를 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군사력과 외교술과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힘과 처세술과 돈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처세술입니다. 말씀으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